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지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산상보훈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으로서 결론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부칙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 것이고요. 또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내용은 들은 말씀을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칙의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나 귀한 것에는 가짜가 있게 마련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사이에 진실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다 무효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예컨대 다이아몬드가 말입니다. 귀한 것이 아니라면 왜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겠습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목사라는 직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면 가짜 목사가 있겠습니까? 또 박사학위가 소중하니까 결국은 가짜 박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든지 귀한 것에는 반드시 가짜가 따라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얘기처럼만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가짜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다가 어느 사이에 열심은 남고 진실은 떠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 교회 봉사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 아닙니까? 자기 돈 내가면서 자기 시간 내가면서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한참 봉사하다 보니까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게 됩니다. 어느 사이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만 있고 가짜가 돼버리고 맙니다. 오늘 여기에도 그렇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도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소중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늘 나오다 보니까 진실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안 나가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그때부터가 가짜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느 사이에 우리는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항상 진실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라도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이걸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지도자를 따라갑니다. 지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보면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좋은 선지자를 만나면 그건 좋은 지도자가 되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잘못돼서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그 운명이 아주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뭐니 해도 부모를 잘 만나고 또 있습니다. 잘 만나야 할 것이 바로 선생이요. 그리고 교인들은 교역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디다케라고 하는 주후 100년경에 기록된 교인 훈련 교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선지자를 만났느냐? 그를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고 또 그로 하여금 마음껏 일하게 도우라 그랬습니다. 아주 참 귀한 말입니다. 참 선지자를 만났거든 전적으로 따르라. 이게 참 선지자에 대한 우리의 본분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좋은 선지자를 만나서 존경하고 믿고 전적으로 본받고 따라간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그건 경계하라. 빨리 떠나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함께하고 세월을 보내다 보면 어느 사이에 자기도 동화가 되니까 점점 닮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거로 이 지도자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지도자와 함께 해야지. 그런데 반밖에 못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 교인에 대해서 한 말씀이 그랬습니다. 그의 말은 듣고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지도자와 함께 있다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어떻게 말만 듣고 행위는 본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월이 가면서 점점 본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나는 똑똑하니까 말만 듣고 행위는 본받지 않을 거다. 안 됩니다. 많은 세월을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게 마련입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면서 배우고 미워하면서도 배운다고요. 미워하면서도 본받게 마련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참 선지자를 식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지도자를 조심하라. 지도자가 된다는 것도 조심하고 지도자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도 조심하고 참 지도자가 여기 있다 할 때는 전적으로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지도자가 어떠냐 하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 옛날에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엔 돈이 귀하고 주로 재산이라는 게 양이거든요. 목장에 가서 몰래 훔쳐오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가 아닌 사람이 목장에 나타나면 양들이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꼭 양처럼 기어서 목장 한가운데 들어갑니다. 이 멍청한 양들이 같은 양이 오는 줄 알고 떠들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 가까이 와서 양을 훔쳐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겉은 양으로 되어 있는데 속에는 일이라고요. 이리 같은 사람이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화려하게, 더 굉장하게, 더 놀랍게, 그러나 속에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 끝에 가서 나옵니다. 이런 선지자들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갈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했습니다. 주의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말하기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고 굉장한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참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좀 이상한 것 한다고 해서 참 선지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새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립니다만 한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흥사가 손을 들어서 휙 하면 쓰러집니다. 미국에서도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습니다. 한꺼번에 10명씩 휙 하니까 쓰러집니다. 그거 굉장하다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쓰러지면 어떻고 안 쓰러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끼거든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보고 이건 더 굉장하다. 멀리 7명씩을 세워놓고 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하느냐. 이건 하나의 마술입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한강 이쪽과 저쪽에 사람을 세워놓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을 들고 기압을 넣으니까 저 한강 끝에 있는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걸 보여주는 걸 보고 저건 몇 배 더 세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선지자입니까? 그런 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적 때문에 그를 진실하다고 참 선지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이 주의 이름으로 내가 권능을 행했다 그럽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마도 주님께서 설명을 좀 더 길게 한다면 이렇게 붙이시겠죠.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으면 내가 한 것이지 네가 한 것이냐.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으면 그건 주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잘 식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존경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디다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디다케는 주후 100년대에 작성된 교인들을 가르치는 교본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식별하는 방법. 몇 가지가 아주 고전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찾아와 하루를 머물겠다고 하면 머물게 허락하라. 그것은 참 선지자니까 영접을 하라 하는 얘기고요. 사흘 이상 머물겠다고 하면 거짓 선지자니 영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저 하룻밤을 머물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하룻밤을 머물고 가고 그건 머무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사흘 이상 머물겠다고 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다. 환영하지 말라 그랬고요. 빵 외의 것을 요구하면 거짓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오직 먹는 것, 사람이 먹어야 일할 수 있으니까 그거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음식만 받고 가면 그 사람은 참 선지자다.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역자는 음식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인격적으로 봐도 그렇죠.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이걸 가려서 먹으러 다니는 사람이지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선지자는 일하기 위해서 먹는 것뿐이지 그 음식 자체를 즐기고 음식에 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외의 것을 요구하지 말고 어떤 음식이든지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그런 선지자가 참 선지자이고 음식을 가리든가 그 외의 것을 요구하게 되면 그건 선지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또 돈을 요구하면 거짓 선지자인 줄 알라. 그저 한 끼의 음식으로 족합니다. 다른 데 가서는 또 한 끼의 음식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돈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영으로만 말하면 거짓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영으로만 말한다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알아듣게 설교를 해야지 방언으로 다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야 그거 이상하다 하는 그런 호기심을 일으키고 그런 말을 할 때 방언으로 말하는 것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사람 거짓 선지자다. 그건 방언하는 것 자랑하러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조심하라 그랬고요. 또 만일의 말입니다. 남에게 말하고 자기는 행치 아니하면 거짓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라고 하고는 자기는 안 하고 성경책 보라고 하고 자기는 안 보고 봉사하라고 하고 자기는 안 하고 남 보고 참으라고 하고 자기는 안 참고 이렇게 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행해야죠. 어떤 의미에서는 말없이 행해야죠. 참 지도자라는 것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이래라 저래라 강권적으로 하는 그런 독재자도 아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선생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말로 설득을 해서 이게 좋다 이래라 저래라 좋다 이래야 옳고 저래야 어떻고 말 많이 하는 거 그것도 선지자가 아닙니다.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말없이 조용히 자기의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기는 행치 아니하고 남에게 행하라고 합니다. 남에게만 행하라고 하고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 바리새교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는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면서 남 보고는 이래 봉사하라 저래 봉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다 거짓 선지자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식탁에서 식사기도 할 때 방언으로 하면 거짓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잠깐 식사기도 하면 되는데 그 시간에 요란하게 깜짝 놀라게 그렇게 하면 소화 안 될 겁니다. 그런 방언기도 하고 다니는 사람 그건 거짓 선지자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으로만 말하고 돈을 요구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니 그의 말을 듣지 마라 그랬습니다. 또 만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면서 자기는 돕지 아니하고
또한 남의 봉사 행위를 비판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옛날 2000년 전에 이런 말씀들을 한 걸 보면 그때나 오늘이나 같은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거짓 선지자를 식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참 선지자를 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참 선지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참 선지자를 모셨다는 데 대한 알았다고 하는 데 대한 행복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이득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은 참 선지자가 아니다. 특별히 자기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렇게 다니는 것, 그건 참 선지자가 아니다 그럽니다.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명절 때라든가 누굴 만나든가 하면 자기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어느 사이에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나는 이래가지고요. 자기 자랑 많이 하고 다니다가 아주 크게 다쳐가지고 겸손해지는 사람을 봤습니다. 누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꼭 어느 집에 누가 가출을 했다든가 아니 아이가 병들었다든가 하면 그 집에 찾아가 가지고 한다는 소리가요. 기도 안 해서 그래. 나처럼 새벽마다 기도하면 그런 일 없는데 그러고 다닙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더니 웬걸요. 그 집의 아들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때 가서야 다시는 남의 얘기 안 할랍니다. 그러더랍니다. 자기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남 병든 집에 가서 절제하지 못해서 병들었구만 그럽니다. 그러다가 다칩니다. 조심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랑에 빠지는 것,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전에 같지 않아서 요새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1시간 내내 하는 얘기가 전부 자기 자랑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안 자랑을 합니다. 이건 바른 선지자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인간적인 이상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자기 지식이나 인간적인 철학을 말하는 것, 그것도 참 선지자의 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다. 노릇이 뭡니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런 위선적인 일이 많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거짓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진실이 빠지면 거짓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따르는 선지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라도 진실이 먼저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